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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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신하라, 확신하라, 확신하라.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내가 예배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내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응답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늘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자기 죄 지은 것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난 10월 20일자 미국의 뉴욕 타임즈 흥미로운 칼럼이 한 편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가 뉴욕 타임즈에 정기 고정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 소설가가 뉴욕 타임즈에 정기 고정 칼럼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칼럼을 써서 뉴욕 타임즈에 게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주술을 받아들이는 CEO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특별히 한국의 CEO들,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기업의 큰 일을 결정할 때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꼭 큰 일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술에 의존한다, 이런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국의 기업인들도 또 미국의 정치인들도 큰 일을 앞두면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지요? 죄가 많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간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술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거기 컬럼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다른 것 몰라도 얼굴엔 자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다른 건 뭐 자신 없어도 아니 자기 얼굴에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는데, 사막을 걸어가는데 뭐가 반짝반짝 빛나더래.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거울이 떨어져 있더래. 여기 웬 거울이 떨어져 있지? 희한하다. 이 사막 한 건데 웬 거울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자기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봤대. 그러면서 씩 집어넣었대. 이렇게 못생겼으니까 집어넣어 여기다 버렸구나 그랬더니 지 얼굴을 보고.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떤 능력도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좌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 여름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한 단체에서 그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해 봤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56%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느냐?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시면 훨씬 전에 대저동에서 깨밭에 천막 치고 목회를 했을 때 그 천막마저도 최재실 목사님이 남대문에 가서 사왔는데 거의 사기당하다시피 이 천막을 사가지고 쳐보니까 구멍이 뚫려서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그래서 비만 오면 그 교회 안에 성도 수보다 개구리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살던 분들이었었어요. 정말 때거리도 없이 정말 그냥 내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살고 내가 시장에서 자랐잖아요. 나 자랄 때만 해도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괜찮을 때야.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은 형편없어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병도 치료받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의 삶도 변할 수 있겠지. 내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중풍병에 걸리고 지금 형편없지만 애들은 많아서 먹을 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 내가 이 고생을 벗어나고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살아가면 뭘로 살아가고. 이게 순복음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순복음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지난 3월에 성역 50주년을 맞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 금난교회. 금난교회는요, 세계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금난교회예요. 전 세계에 가장 큰 감리교회가 어디냐? 금난교회입니다. 그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 금난교회가 어디 있어요? 금난교회가 어디 있어? 망우리시, 망우리. 저 서울 동쪽 망우리가 어디예요? 망우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공동묘지가 떠오르지요. 공동묘지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는 50년 전에 저렇게 공동묘지가 무성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김홍도 목사님이 성경 30주년을 맞이하고 지난 3월에 국민일보에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충만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공동묘지 같고, 지금 내 삶에 구멍이 똥똥 뻥뻥 뚫려가지고 비가 다 내리고, 그래서 사람보다는 개구리가 더 많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나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듣고 굉장히 찾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철받침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있는지 알아요? 대장간에 가면 뭐가 있는지 쇠를 어디다 대고 때려요. 쇠를 어디다 대고 때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모루라고 해요. 모루. 모루라고 아십니까? 이게 모루예요. 밑에 있는 거, 위에 쇠망치를 들고 위에 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 쇠덩이, 뻘겋게 달궈져 있는 쇠덩이를 단련시킬 때 밑에 받침대가 저게 모루예요. 방앗간에 가면 저 모루가 있습니다. 저기 그 쇠를 단련할 때 그 화로에다 쇠를 단련시키고 뻘겋게 달궈진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모루에다 대고 때려요.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구원의 확신이 확신하면 뭐가 같이 된다? 모루와 같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내 위에다 대고 때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여서 쇠몽둥이로 자기를 때린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확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안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건 안 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네 자식은 별 볼 일 없다. 야, 네 집은 이제 망했다. 네 사업은 이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너 건강 어려워.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떡한다? 그래도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다. 된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내가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물질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건강이 힘들어도 아닙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가지 않았어요. 많이 가지 않았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르비딤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다가 어디서 쉬겠어요? 물이라도 좀 있는 곳에 쉬게 됩니다. 르비딤 지역만 조금, 그렇게 광야 지역에 조금 가다 보면, 성지순례 가다 보면 르비딤 지역에 반드시 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무라도 있고 언덕이라도 있어요. 그 물이라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쉬고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서 시비를 붙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이가 있고 기력도 쇠하니까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사실 이게 이길 수 거의 없는 그런 싸움이었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울 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산이라고 봐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딱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덕이에요. 야트막한 언덕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요, 야 이거 봐라, 아니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겨. 근데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면 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받쳐놓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그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늦도록 전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과 모세가 알았어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말이 안 돼. 싸우는 것도 아니라고요. 모세가 위에 잘 보이는 데 서가지고 화살을 쏜 것도 아니에요.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의 고백이냐?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나이로 치면 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가 그러는 거야. 어른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서 안 나가는데, 이긴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낙심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었다고요. 그런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장 2절 하반절에 함께 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뭔 소리야.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뭐라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 떨지만 그래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어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각 사람 머리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염려가 먼저 다가오고 걱정이 먼저 다가오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성령에 충만할 때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어린 우리 아이 자녀들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고민 많이 해요. 지금 수험생들 고민 많이 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뭘 걱정해? 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야. 자기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한다고요. 아이고 떨어지면 엄마 아빠 어떻게 보나, 친구들 어떻게 보나, 나 재수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꽉 들어차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아이들 걱정 들으면 뭐라고 권면할 거야? 너는 이제 떨어지면 끝이다 인간아. 너는 아이고 넌 인생 끝난 거야.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아이한테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형편아,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 아니죠. 예, 그게 다가 아니야. 왜?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걸 알잖아요. 지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 하나님 보시기엔 야, 그거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지금이 다가 아니야. 더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해라. 더 큰 꿈을 꾸어라. 더 큰 것을 바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치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형편없네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거 다 막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하시고 뻥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섭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구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구하는 게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아,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이렇게 반응하니까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구했는데 그게 응답받아 막 얘기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냥 어쩌다가 뭐 거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삶이 익사이팅하지 못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응답의 확신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애가 14명이야.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4명이면 도대체 언제부터 애를 이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애가 14명이야. 올해 24살에 KT라고 하는 나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24살이나 됐어요. 남부를 것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2007년에 이 믿음의 아이가 KT라는 여자아이가 18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간다로 선교를 가요. 거기 갔다가 아이들을 좀 돌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 우간다 어린 아이들, 뭐 진짜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이 고등학교 졸업한 KT, 걔네들은 너희가 어리니까 그 백인들의 나이가 구분을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물어봤어. 너를 너무 잘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아이가 감동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입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애 낳고 나오던 난리가 날 텐데 입양을 하겠다고 와서 오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부모니까 그 딸이 엄마, 아빠, 내가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지금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입양하고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뭐라고, 케이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용기가 대단해, 정말 강인한 아가씨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입니다. 나는 틈만 나면 실수를 저지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습니다. 딱 하나,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할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간다에 가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건 그 사랑의 확신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동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목숨도 내어주는 게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희생도 안 합니다. 헌신도 안 합니다. 충성도 안 합니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왜 바람이 나요? 그 사랑의 확신이 없어. 사랑의 확신이 있어봐. 헤어져 있어도 헤어지지 않아. 사랑의 확신이 없어봐요. 헤어지지 않고 살아도 헤어지려고 해. 그거 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웬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더래. 그래서 말렸대. 이 사람아 정신 나가는, 아니 왜 멀쩡한 여자를 왜 때리느냐고. 그래서 이게 하다가 때리는 남자를 말렸대요. 그래서 네가 뭔 상관이냐고, 너 네 길이나 가라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딨냐고, 길거리에서 때리는 법이 어딨냐고 말렸대요. 말리다 보니까 서로 밀치고 막 그랬잖아. 그게 화가 나니까 서로 밀었어. 이 남자도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아, 멀쩡한 남자가 왜 여자를 그렇게 때리느냐고. 그 밀고 옥신각신하네. 누가 뒤에서 그냥 막 팍 때리더래. 알고 보니까 맞고 있던 여자가 자기를 때리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너 왜 내가 사랑하는 남자 건드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왜 건드려? 네가 왜 뭐야? 니까진 게 나는 이게 좋아서 만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정신이 없었대. 사랑하면 맞기도 하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대. 아 맞다. 아니 사랑 싸움에 내가 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했을까? 아니 뭐 정신이라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참게 되고, 사랑하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확신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듯이 하나님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지. 나한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나를 알긴 하겠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그냥 막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도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실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로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사이먼 비치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메인주 그레이브스타운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들은 이 아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자라 아이가. 근데 죽지는 않고 초등학교까지는 얘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미국의 초등학교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똑같은 아이처럼 취급합니다. 야구를 하잖아요. 똑같이 시켜요. 룰을 바꿔서라도 아이를 시킵니다. 아니면은 그 구장을 바꿔서라도 시킵니다. 똑같이 시켜요. 그리고 그 아이를 특별히 대접하는 게 없어요. 그 특별히 대접하지 않는 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왜소하지만 그래도 야구를 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겠지,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헷갈렸어요. 이게 뭘까?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엉뚱한 일도 많이 벌이고 또 엉뚱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영화 내용인데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nd when he did, he was ordered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Man, it's Stumpelina. 다른 학교 팀 아이들이에요.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Bearing gifts, we traversed afar. The Get down now.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같은 동갑내기고.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Tha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atch out! I can't stop it! Stop it! I
자, 사이먼 버치라고 하는 아이는 키가 왜소하고 작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확신했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인생 살면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